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감사로 고백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 넘어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배가 고픈 사람은 밥때를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무엇 때문에? 선물을 고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서는 내가 탈 버스가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그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또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요. 염려에 눌린 분들, 불안에 눌린 분들, 두려움에 눌린 분들, 혹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분노와 슬픔과 미움이 있는 분들은 이 모든 무거운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본문 이사야 30장의 현실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캄캄한 현실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소망을 품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에요.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비롯한 가나안 약소국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약소국들은 그냥 당할 수 없으니까 주변의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힘이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바로 왕의 마음을 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1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야 감당할 힘을, 맞설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유다는 어떠합니까? 15절 말미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애굽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지키고 있는 해안도로의 그 위험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더 위험한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출몰하는 이 광야를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면서까지 거기다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낙타의 그 재물을 싣고 애굽의 마음을 사고자, 바로왕의 마음을 사고자 애굽까지 가는 길을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을 향한 열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금 귀고리를 다 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대를 채우는 일에는요,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들어요. 아까운 줄 모르고 달려듭니다.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유다가 눈앞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시면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유다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완고함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린 이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담장이 무너지듯이 토기장애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산산조각나게 하시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18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을 하나님은 도리어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기다리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 백성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할 때만 기다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패역한 백성을 향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몇 집에 하나씩 겨우 전화기가 있던 시절, 그것도 집 나오면 연락은 이제 두절되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약속하고 그날 장소에 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건 알아볼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1분도 못 기다려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절대 못 기다립니다. 연인 관계인 남녀가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침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다립니다. 옳거니 때가 왔구나, 그걸 빌미로 헤어질 구실을 삼을 뿐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눈꽃만큼도 기다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담겨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사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이미 아버지에게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사느라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서야 내가 이러다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죽는 것을 모면하고자
저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아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립니다. 문 안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문 밖으로 나와야 아들이 보이거든요. 문 앞에 나와 서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그 수치를 날마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들이 가문의 먹칠을 했지만,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겼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자존심과 체면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하나에 달려있거든요.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거기에만 지금 온통 관심을 쏟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찾는 일에만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랑이 가득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 누가 더 사랑이 많아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다.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맞이합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요. 탕자에 비해 최대의 피해자는 송아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데없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잔치를 벌였다는 건 그 아들을 상속자로 그 신분을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안갚음을 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들이 그렇게 신나게 재산을 탕진하고 노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문 밖에 나와 기다려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온천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풍요에 빠져 그 풍요를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미지근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져라 요구하시면서 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문 밖에 그것도 서신 채로 계셔야만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권한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할 때까지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비할 수 없이 더 크시거든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기다림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한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열심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1%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기다리시는 은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은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심판을 피할 길 없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엇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실 뿐 아니라 일어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공정하시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말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들어와서 집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회복을 염두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뜻에 담긴 본심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내어 보내시고 우리를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벼랑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죄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거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 벼랑 끝으로 모든 재물을 다 끌어안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요.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어나 그 죽음의 멸망을 면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보실 때 그저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애타는 심정으로 자식이 죄에 물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그 안타까이 여기시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포기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여전히 애굽을 기다린다고. 애굽의 힘, 바로의 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거기 무언가가 있는 줄 알고 말이죠. 헛된 것을 예배하고 헛된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허비하며 그 지옥불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마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징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멸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은 때로 심판으로, 때로 징계로 그 버릴 수 없으신, 포기할 수 없으신 자녀들을 붙드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는 폭력이 아니에요.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감정이 요동하는 그 번개를 내리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내버림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아들을 심판대에 서게 하셨어요.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구원하시려는,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피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삶, 그 은혜와 긍휼 속에 거하는 삶,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소망과 우리의 기다리는 소망이 함께 만날 때 그 삶은 복이 되는 거예요. 소원 성취한 인생이 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눈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곡으로만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끊임없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통곡을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다시 네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아수르로 인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뜨게 할 스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만 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인생으로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그전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았거든요. 목숨 걸고 애굽을 위해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과 닫힌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상은 항상 금과 은으로 만든다고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만든 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그걸 가차없이 버린다고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임을 진정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446장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다리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듯 나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대림절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십시다.